시편 136편은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시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함께 모였을 때 온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창의 형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요. 무려 26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에 선창자가 나와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솔리스트죠. 솔리스트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노래 부르면 같이 예배드리러 온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장엄한 장면입니까? 온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함께 목소리를 울렸을 때 그 우렁찬 소리가 퍼져 나갔을 겁니다. 아마 성전 벽이 웅웅거리면서 울렸을 수도 있지요. 성전 앞에 서 있는 온 백성들의 그 회중 사이로 무엇이 흘러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강물같이 흐르겠지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붙잡고 휘감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의 감사는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엄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점점 내려와서 한 개인들의 아주 작은 일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을 보라, 이것이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 감사가 마치 굽이 강물처럼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흘러갑니다. 그 흐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서 백성들의 아주 작은 일상의 생활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모두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되었지만 감사하라 다음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다 계속해서 붙어 있었습니다.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게 옳은 번역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서 땅을 물 위에 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십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인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원래부터 극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원인과 결과를 오히려 섞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홍해를 갈라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지요. 원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결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다채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조건, 감사의 조건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보십시오. 이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조건들은 점점 불어나서
무한대에 이를 것입니다. 그 무한대의 일은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무한대까지 이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위에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2절부터 9절까지의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신들보다도 탁월하십니다. 그런데 이 탁월하심이 언뜻 보기에는 비교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보다 우월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떤 신에게 비교하겠습니까? 이거는 우월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초월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비교 불가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선포입니다. 물 위에 땅을 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혜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늘 위에 광채를 만드셨습니다. 그 광채로 이 광활한 대지가 태양빛에 물듭니다. 밤하늘에 별들을 수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와 달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셔서 무엇을 제공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사실을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 말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큰 감격입니다. 그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지금 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감사가 아닌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 삶 속의 구석구석에서 나의 삶의 경험 속에서 언제든지 감사를 발견하게 되지요.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반짝이는 것, 세상에 소중히 여기는 것 많이 있는데 그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발견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일상의 감사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가끔 찻잔 하나 딱 들고 우리 교회 현관 앞에 나설 때가 있습니다. 현관 앞에 나와서 버스 정류장 쪽으로 방향을 딱 들고 보면 거기에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나무를 바라보는 그 자리가 우리 교회의 제일 명당 자리입니다. 거기서 바라보면 햇볕이 찬란하게 부서질 때 그 황금색 나뭇잎에 맺히는 색깔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 금빛으로 빛나는 그 나뭇잎들 사이로 마치 먹물로 큰 붓으로 쭉쭉 그린 것처럼 이 줄기들이 쫙 뻗어 있습니다. 그 대비되는 색깔의 조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아까운 낙엽들이 다 졌더라고요. 너무 아까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그 나뭇잎들 사이에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마치 바람이 한번 슥 부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감사를 발견하면 그 감사가 나의 영혼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임하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할 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자주 만나는 방식은 우리가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마주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밝아지지요. 그리고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감사가 우리를 이렇게 일으키지 않습니까? 7, 8년 전쯤에 탤런트 김혜자 씨가 저기 의왕에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가서 강연을 한번 했답니다. 그런데 강연을 하다가 이분이 즉석에서 우리가 감사 노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즉석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그 구치소에 있는 1000명이나 되는 수감자들에게 모두 노트를 한 권씩 선물을 했습니다. 수감자들이 그 노트를 받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 노트를 적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30% 정도 되는 그 수감자들이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장모 씨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은 15년형을 받은 장기수였답니다. 들어오자마자 자기한테 언도된 그 15년이라는 형기가 너무 억울해서 계속 불평하고 그 사람들한테 욕하고 뭐 이랬답니다. 그랬는데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에게 노트를 주니까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나보고 감사가 말이 나오냐? 지금 나한테 놀리는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지나가던 그 공무원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방 동료들이 감사 노트를 적을 때 자기도 그냥 한 줄 적었답니다. 수감 번호로 불러주지 않고 이름을 불러줘서 감사. 써놓고 나니까 감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날 밤에 그 감방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작은 교도소 창살 아래 위로 보름달이 쓱 지나가더니 한참 몇 시간 후에 그 창문 중간에 딱 멈추더랍니다. 그 감방 밑에 누워가지고 그걸 막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이것도 적어보고 싶더랍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을 보게 돼서 감사. 별것 아닌 감사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지내는 것도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 장모 씨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 감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흙에 묻혀 죽어도 모자랄 내가 흙냄새 맡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날이 추운데 매일 따뜻한 밥 한 공기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구나 콩밥은 몸에도 좋다니 더 감사합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40대가 넘은 한 수감자는
오늘 인수분해를 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메말라집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여는 거지요.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비춰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의 문을 열 때 그 기쁨과 더불어 사랑이 우리 안에 비춰지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항상 아무리 작은 거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어도 그 적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을 나누게 되지요. 이런 삶의 태도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 자체가, 감사하는 일 자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감사를 통해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얹어 놓게 되면 그 감사 위에 무엇이 더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더해집니다. 나는 작은 감사를 얹었지만 그 감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또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사건이 뭐겠습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뚜기와 불벼락, 피바다와 죽음의 그림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쏙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도망가고 있는 중에 애굽의 전차가 바로 뒤까지 쫓아왔습니다. 거기서 화살을 날리면 바로 맞을 것 같은 지근거리에까지 쫓아왔지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동동거렸겠습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가 늦춰지면 당장 잡힐 텐데. 어떤 백성들은 소리 지르고 어떤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너면서 백성들은 감복했지요.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 앞에 모든 이들이 찬양합니다. 모든 이들이 감사했습니다. 엄청난 기적 뒤에는 대단한 감사가 뒤따라오죠. 그런데 이 기적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황무지를 걸어야 했습니다. 사막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 길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꽃길로 이어지겠습니까? 메마른 길로 이어집니다. 무료한 일상으로 다시 접어들게 됩니다. 지리한 삶의 과정을 하나씩 경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라비아 반도 안에 몰아넣으시고 40년 동안 뺑뺑 돌리셨습니다. 거기서 북쪽으로 해변길을 따라 조금만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일주일이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죠.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커다란 산 앞에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 앞에 답해서 숨을 헐떡일 때가 있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덜덜 떨었겠지요. 이 과정이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고통을 겪게 하신 하나님께, 역경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이 역경이 나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우리 앞길을 비춰주셨습니다. 때악빛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40년을 광야에 살면서 어떤 누구도 신발이 닳아서 맨발로 다닌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헐벗어서 굶주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황량한 사막을 통과하면서 어떤 누구도 낙오된 사람이 없었다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일 자체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고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그 역경을 겪으며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매달려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십니다. 마실 것 주십니다. 입을 옷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네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이냐? 네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을 단련시키는 그 시간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23절은 이렇게 찬양하지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요나와 또 노아의 사건에서 이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노아는 방주 속에서 1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파도가 넘실댑니다. 그 넘실대는 파도 위로 시체들이 죽음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방주 안에 있어야 할까요? 방주 안에 나서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불안입니다.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모든 것이 공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저 생각을 떠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노아뿐만이 아닙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죠. 이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노아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죠. 철저하게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삭제되었죠. 이 비천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노아가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7절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라는 말이 똑같이 자카르를 씁니다. 기억하다와 똑같은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죠.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실 때에 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할 때에 기억은 상호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를 내려다보시죠. 그냥 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고래배 속에 있는 요나를 주목하셨습니다. 방주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노아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천의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상황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과 경영하는 모든 것들에 너무나 심대한 타격들이 미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온 지구촌이 함께 이 고통을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면, 아무리 작은 감사라도 그 작은 감사에서 시작하면 그 감사가 우리에게 큰 감사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관계하는 사람이 함께 밝아집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내 하나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어떻게 퍼져나가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며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